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헛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헛질이 뭐냐?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게 헛질이에요. 저희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Ah, non è che fai tutto per gente. 롱주행하다가 택시 타고 가는데 승객이 술병을 버렸어요. 기사가 내려가지고 승객을 버려버려. 이런 게 헛질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는 보고 있어서 재밌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봤냐 하면 하도 안 웃어서 그래서 본 건 아니고, 헛질 하지 말자 이거예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데, 어제 서울광장에서 제20회 퀴어 축제가 열렸대요. 20회. 벌써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라는 거를 한 지가 20년이 됐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처음에는 50여 명의 인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출발했지만 어제는 한 2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는 여중생들이 또 많이 모인대요. 여중생들이 왜 모이겠어요? 재미로 모이는 애도 있어요. 그냥 막 가서 재미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이 동성애 소설, 동성애 드라마, 동성애 만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불교에서 비구니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여자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러면서 무슨 리본을 걸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불교의 포교죠, 포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맨날 죄 져도 괜찮아,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여러분, 퀴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색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이거.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 LGBT, 이거 뭐 말하기도 그래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항상 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요즘에 분위기가 보니까 이쪽이 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래가지고 하지를 않나. 나중에 당신네 당에서도 여기 나와서 같이 우리 퍼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를 않나.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이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요, 동성애자들이 아주 득세합니다. 소수자 아니에요. 지금 성소수자가 우대돼야 된다 이러는데 소수자가 아니라 그들이 입이 더 세요. 그들의 발언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으면 주변을 둘러싸서 침을 뱉고 흙을 뿌리고 두드려 패요.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게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50여 명이 어떤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2만 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50명 교회가 20년 지나서 2만 명이 돼야 되는데 50명의 동성애자들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퍼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비할 수 있을까? 정치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라마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구상하고 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20년 지나고 나서 2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지금
서울 광장에서 그렇게 모여.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해요. 또 전국 순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들면은 저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가 악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그걸 단호히 배격해야 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그런데 그 악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빛과 진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되게 착해 보여, 저 사람 되게 진실돼 보여.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에 속지 않으세요. 아닌 척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내 아픔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녹여주시는 것이 나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주님 앞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의 모습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끊어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피면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숨을 쉬니까, 후 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기도가 안 되는구나. 담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죄로 가게 만드는 길이더라고요. 담배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는 그냥 뭐 피든 안 피든 자기 건강 따라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배를 피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숨 쉬고 있으니까 후 하고 있으니까. 한숨을 후 쉬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못 느껴.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누구한테 쉬어야 돼요? 주님한테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여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술, 담배 먹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먹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에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그게 다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요, 박해자였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더라 이래요. 주의 제자들. 자, 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 제자예요 이러잖아요. 음악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든 내 제자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한 두세 달 다니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끊었대. 저 학원 끊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요즘엔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옛날에는 스승님이었는데 요즘 스승님 아니야. 그냥 선생님 그냥 바꿔. 여기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저기 선생님. 그러니까 목사도 막 바꿔. 여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님.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요즘에 인스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어때요? 처음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학문을 배웠지만, 공부를 배웠지만 스승님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따라갔고, 또 한 가지, 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시대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시대의 제자들. 그 지금 학원에서 그냥 저 제자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박해하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길 참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원웨이라고 하는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해요. 홍규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다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놀면서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거 부르고 있대요.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 야, 몇 번 들어서 또 그게 멜로디가 익숙했을지 몰라도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그게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 너는 불교 다니고 너는 천주교 다니고 너는 남묘호행교 다니고 그래 우리 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왜 불교 비구니들이 나와서 퀴어 죽지 않는데 괜찮아 그러고 있어요. 걔네들은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없어.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네 나도 인정해주고.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가짜를 가짜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짝퉁 핸드폰이 딱 나와 있는데 짝퉁 핸드폰 만든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이거 진짜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요 집에서 폭파사고가 난대요. 왜 나는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애들. 그게요 충전을 하다 보면요 과충전을 하면 터져버려요. 그 집안이 터져갖고 얼마 전에 2명이 죽었어요. 집에서 폭파사고로. 그 배터리가 터지면서 죽어요. 과충전하면 죽는데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과충전하죠 보통. 밤새도록 충전해 놓으면 다음날 100% 되면서 사실은 200% 300% 가야 되는데 그냥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그렇게 오래 충전하면 잘못 충전하면 죽어. 큰일 나. 이야기해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집 화장실이 불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범인이 있어. 그래서 범인으로 의심 가는 용의자에게 물어봤지. 뭐 했어? 너 샤워기로 물 뿌렸어 안 뿌렸어? 근데 물놀이 한다고 샤워기로 여기 물 뿌린 거야. 이렇게 천장에. 그 등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잘못하면 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 잘했어. 다음에 또 그래요? 엉덩이한테 때려주면서 또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비진리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러시는데, 근데 사울은요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죽이러 213km나 되는 다메섹까지 길에 오릅니다. 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허가증까지 받아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말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겨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무슨 기사만 나오면 기독교인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앞장서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사명으로 여기는구나. 인생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야?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꾸 인터넷에 터뜨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알려. 그러면서 이걸 사명으로 알아.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 사울, 어둠에 사로잡혀가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 고백하기를 이때가 오정쯤 돼요. 오정이 언제예요? 낮 12시가 오정이에요. 여러분 12시는 낮 12시가 깜깜해요? 태양빛이 얼마나 환한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빛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비춘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뭐라 그러셔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혼돈과 질서를 구별하게 만드는 빛, 그 빛을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나 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빛이, 사울은 지금까지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비출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3일간 눈이 멀어버려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주대낮에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음란한 복장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음란한 물품을 팔아요. 나눠줘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세요?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셔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무능력하고 막 그냥 괴롭고 슬프고 반복되는 죄의 수렁 속에 살아가는 거는요, 마귀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 그걸 당연히 여겼던 사울.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불의한 대제사장과 어울려갖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것,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손에 장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간판 달 때 못 달게 하고 막 했던 분이 계셨어요, 상가에. 근데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제가 작년에 여기 상가 페인트 칠을 제가 싹 했어요, 계단. 그때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보시면서 하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러셨어, 그분이. 그러시고 다음날 이만한 오렌지를 그냥 한 봉지 가득 사오셔가지고, 아니 그 전에 나한테 그렇게 그냥 핍박하고 간판 단다고 욕하고 우리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시던 분이 오렌지를 한 봉지 가득 사오셔갖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인사도 안 받다가 그때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원로 목사님 오시기 기다리다가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고 상추 그거를 주고 가셨대. 여기까지 오셔서 집은 저쪽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 IS라고 하는 대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요르단에요, 난민 캠프가 있는데 이들이요, 난민으로 위장하고 잠입한대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여자들 납치해갖고 인신매매하려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잠입을 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될 놈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기독교인이 돼서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난민 캠프의 사람들이 경고를 했다는 거. 당신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게 나서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난 죽어도 된다고. 저라는 거예요. 어떤 IS 대원은요, 그렇게 악랄한 자였는데도 꿈에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고집불통이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집안도 좋았고 어디 가서 꿀리는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의 눈을 3일간 멀게 하심으로 그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몸 이끌고 나와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더라고요. 고집쟁이 나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요, 이 나귀를 마구간에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얼르고 달래고 때리고 타일르고 별거를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 농부의 이웃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예, 한번 해보세요. 이 놈은 안 되는 놈인데. 그래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이웃이요, 나귀의 곁으로 가서 무거운 몽둥이를 들고 머리통을 후려쳤대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그 이웃의 손을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농부가 물어봤대요. 아, 나도 소리 지르고 많이 때리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던데 어째 당신은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웃이 하는 말이, 완강한 사람이나 짐승은 충격요법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예요? 하나님이 게 어딨어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건강을 믿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요? 충격요법. 여러분, 근데 이 충격요법을 받고 싶으세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실래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처럼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흘간 눈이 멀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박해하십니까? 박해하세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박해했어요? 저 예수님 제자인데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여서는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그냥 부정하는 것. 에이, 하나님,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살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어째 맨날 불평 불만만 나오고 남을 험담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욕만 하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혹여나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살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듯이 너도 생명을 살려라.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을 살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3일간 눈이 멀었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이 열립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론이 가득 담겨 있어요. 세상에 풍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겉만 치장하고 살아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치독을 쌀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치를 담아놨던 김치독을 쌀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김치를 뺀다. 그쵸? 그리고 김치독을 물로 씻는다. 3번, 그리고 쌀을 붓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이 밥을 했더니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거야, 김치를 먹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김치독 안에 있던 김치 냄새. 그쵸? 그 김치 냄새가 향이 다 빠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새 거 안 쓰려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오래 묵었던 더러운 것들, 오래 묵었던 더러운 것들, 죄의 속성들, 죄의 모습들, 이거요 다 깨끗이 주의 보혈로 닦아내고 덮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여기 그릇에다가 좀만 더 주세요. 그래요. 우리 고양이가 사료를 주는데요, 사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먹느냐? 간식 달라 이거예요. 간식.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꽉 차 있는데 어디다 줄까? 어디다 줘야 돼요? 그 그릇 그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 그냥 줘요. 그냥 고양이니까 사료 위에다 줘요. 그럼 이놈은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사료 없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그 위에 주면은 사료 위에 덮여 있는 그 간식 그것만 핥아먹고 사료는 나중에 먹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더 못 붙잖아요. 더 못 집어넣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어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더러운 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않아요. 물론 자기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가요, 핍박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가운데에 준비하고 세상으로 또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 4월 11일 보니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여기서 놀더라는 거예요. 막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이 철판이 깔려져 있는데 이 철판이 방방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튕겨져 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매가 다른 아이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못 놀다가 걔들이 가고 나서 우리도 놀자 그래갖고 가서 뛰었는데 저 철판이 기울면서 아이들이 물속으로 빠졌어요. 저희 배수 펌프장이었다는 거예요. 지하 8m. 아이들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들어갔는데 빠졌는데 펌프장은 지하 8m고 키가 이 누나는 153, 동생은 140. 그런데 누나의 목까지 물이 찼대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동생은 그냥 두면 죽어요. 근데 이 누나가요, 동생을 안고요, 동생 올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물 위로 올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너무 높잖아요. 어른들이 구해줄 거야.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바들바들 떨면서도 동생이 물에 잠기지 않게 계속 까치발을 들면서 계속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추락할 때 어깨도 다치고 허벅지도 심하게 다치고 통증이 너무나 아팠지만 동생이 흘려 내려갈까봐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추위와 통증에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파래지는데 걱정되는 동생이, 누나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나 뛰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 남매가 구출된 게 50분이 지나서였대요.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그를 비추던 후레쉬 불빛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인근에서 주민들이 와서 소방관을 불러서 구조를 한 거예요. 주민 40명이 그냥 밧줄을 당겨가지고 함께 구조를 했대요. 구출된 누나가요, 이 어깨도 많이 다치고 이 동생은 머리도 많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 누나가 하는 얘기가 떨어진 뒤에 동생이 허우적거려서 얼른 업고 안고 이거 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만 했다 이거예요. 머리 차이가 많이 나죠? 애긴 거예요. 동생 꼬맹이. 동생을 놓으면 발이 안 닿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동생을 살린 거예요. 동생은 누나 내가 무거우니까 나 내려놔 그랬는데 누나는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다시는 누나 허락 없이는 위험한 데 가지 않을 거야. 누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요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그릇에 나를 담아서 많은 생명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주님이 날 쓰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데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지 몰라요. 감옥을 몇 년 갔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을 20년 30년 가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무조건 다 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분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됐어요. 감옥에서 이제 20년 8개월을 살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이분이 고백이래요. 20년 넘게 이분은 아주 전도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였어요. 상해 음악원을 그런데 아주 젊은 시절에 이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간 거예요. 等着大家睡了以后，我再偷偷进来跪着祷告，那以后再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劳改完。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世家。我要高去宣扬主世家，直到在主台前见覆面，那是平安忠心仆人，十字架可换公义冠冕。我就唱一唱来鼓励 20년 8개월을 감옥에서 버틴 거예요. 十字架的路是一条用屈辱和痛苦铺成的路，走在这条路上的人，每一步都滴着自己的血和泪。我是23年录的，这样长的时间，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이분이 초대 중국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3자 교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을 갔어요. 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到刀子底下就用脚腿啊。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镶了一本铐子一本在肉里面，就这样镶在里面，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接着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
我怎么样自 괴로워서 残 죽으려고 呢？我带着 그랬는데 个铐子，那么我就跳到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当我在上触电的时候，外面发现了，哎呀不得了，西摩山啊要自杀，那么政府把我喊了去，又把我教训一顿，以前想威胁政府，也要用自杀的方法来威胁政府啊。晚上我就在神灵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劳改3年都下来了，怎么的受的苦也很多了，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接受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哎呀，我听了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的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主原谅了我，我就靠着天父的恩典能活下来。 여러분 이들이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힘이 들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어요. 우리의 고난이 이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주님 이명희 권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너 이명희 권사님보다 힘드냐 그러시더라고. 주님 나 일하다가 손 이만큼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명희 권사님도 다쳐가지고 수건 하나에 그냥 피가 철철 넘치도록 다치셔가지고 그걸 금요 철회하는 내내 붙들고 계셨어요. 지혈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야 나는 85세 되신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가 예배드리다가 가스불 켜고 와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내려가셨대요. 갔다가 또 오시는데 기어 올라오셨어요. 2번이나 그날따라 그냥 지리산 등반 2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힘드니? 물론 힘들죠. 그 주님 안아주시죠. 그런데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너도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꾸나.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바꾸고 죄와 더러운 오염된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나는 눈뜬 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 눈을 감게 하셔갖고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며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안이 열린 자로서 새롭게 눈뜬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힘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더 큰 믿음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 사울을 선택하셔서 초대교회 제1의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모든 환난, 걱정, 우환, 질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